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 가운데서 몹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할 만큼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또 분별력도 없이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데, 자기들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지금 걸어오는, 자기들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존재를 향해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에 유령이 나타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도 무섭지만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지금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또 의미들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제자들이 그 전날 오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는데, 남자의 수만 세어보니까 5,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서도 12방주리가 남게 거두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본질을 제대로 붙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본질을 명확하게 깨닫느냐 아니면 둔하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 되고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나야 라고 자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타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생명이 그 제자들 안에 분명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날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이 둔하고 감각이 없어서 세상 이런저런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붙잡고 여러분이 인도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은 지금까지 늘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는 너무 급작스럽고 강력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또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변화 중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와 그리고 그 염려에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는 변화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등잔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TV도 동네에 한 집, 두 집이 있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TV를 보다가 이제 그 밤이 되어서도 이제 자야 되니까, 그 집도 자야 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손마다 한 대씩 다 TV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핸드폰으로다가 은행에도 안 가도 되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극장에 안 가도 되고 또 그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그 핸드폰 가지고 여기서 집에 있는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여기서 저 밖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도 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환경은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변화되어질 때 좋게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오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환경처럼 그렇게 때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두는 그런 변화도 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화되지 않도록,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은 변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되는 것을 좋게만 여겼었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 것은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또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복음 외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세상 말세에 대한 말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잡학사전 같은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복음을 알려주려고 성경은 복음을 말하려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 속에서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복음 속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복음 속에서 결혼 생활도 되어져야 되고 전부 다 복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하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진짜 기독교 교회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사실이 분명해야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역사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세상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의 말씀 오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축복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면 사단이 그걸 그냥 보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악한 영이 장악하고 어둠 가운데 세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몸담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본질을 놓치고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풍랑만나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둔감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눅들고 살아갑니다. 감히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대한 올바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동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 마음의 그릇이 큰 것처럼, 넓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세상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이익대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서 종교화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각 시대마다 맞게, 각 문화권마다 맞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니냐? 종교가 뭐냐? 각각의 교리가 다 달라도 세상이 화해하고 세상이 평화롭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냐? 그러니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가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참된 평화,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 부패했습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학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보다,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보다,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구원에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가 홍수로 심판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많은 것,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라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너와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많은 것이 필요해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준비할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으로도 그것에서 해방되어질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중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은 다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광야에서 이것저것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면서도 승리하는 비밀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성막, 언약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에 인도받으며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 언약궤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알고 보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언약길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했을 때에 광야에서 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많은 축복을 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며 찾아 손손에게 그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광야길을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필요한 것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없어서 때로는 갈급해하고 그 필요한 것이 없어서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 있을 때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거 하나 모자라서 왼손에 하나 모자라서 왼손에 쥐어지면 오른손에 모자란다고 오른손에 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건강,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음 그것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그 촉박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단을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예 그냥 뼛속 깊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오래된 문제, 그 체질된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전 것은 내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사용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 사건 때문에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말씀 오면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긴밀하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연합되어져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합니까? 8절의 말씀 오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그냥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사단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상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거짓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세상 통치자와 모든 권세, 그거 가진 것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내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왜 내가 충만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만히 부으시려고 해도 내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주일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세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모든 통치자도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조차도 놓치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 때문에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풍성한 복음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